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5절까지인데요. 17절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시고 오늘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주의 영광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할 때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막히고 어렵고 외롭고 하나님 또한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공급하심으로 잘 주의 위로받고 체험받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와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우리 다는 환난이 또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정금 같은 삶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병마로 인해 시달리고 있습니까? 열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과 아픔에서 노임받도록 우리 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2021년도 더욱더 활성화된 교회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꽃피고 열매 맺어가게 하옵소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고 또 이웃을 위해 섬기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사랑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1절에 보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본즉 지금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정말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이룬 그러한 모든 결과물인데 이것을 또 시기하는 야곱의 아들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자, 또 아버지 라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했습니다. 우호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20여 년 전에 브엘셀바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갈 때에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곤고한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야곱은 또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11조를 드리겠다는 그런 소원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오시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이킬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에 야곱은 이제 마음을 결심하고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의 귀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이제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가 예전 같지 않고 참 나를 보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고 불편한 심기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내가 이 집에서 20여 년 동안 정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의 것 탐하지 않고 정말 피땀 흘려서 수고하며 일해왔는데 오늘사 이렇게 보니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여러 번 계약을 변경하면서 나를 속이고 좀 내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운 그 가슴앓이를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수고한 것들을 당신 아버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라헬과 레아도 그 야곱의 그 귀한 계획에 동조하면서 사실 자기들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서운한 감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야곱과의 혼인을 시킨 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욕심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 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야곱도 또 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 때가 아니고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귀한 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이제 이들은 다음 날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소유물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라반은 양털을 깎고 있었고 이들의 귀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 아버지의 그 드라빔, 이건 집 가정을 지키는 그런 어떤 우상과 같은 수호신인데요. 은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을 만든 이런 수호신을 은으로 만든 건데 이것을 몰래 훔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귀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3일이 지나고 나서 라반은 야곱과 그의 딸들이 가족들이 다 이제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격대를 만들어서 쫓아가는데 7일에 걸쳐서 드디어 야곱의 일행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일행을 만나기 전에 그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르렀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더 이상 야곱과 선악을 나누지 마라, 시시비비 따르지 말고 야곱을 헤아려 하지 마라, 야곱이 가려는 고향으로 그냥 순순히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야곱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과 라반이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죠. 왜 내 집에 있는 어떤 그 수호신 그 드라빔 훔쳐갔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야곱은 그동안에 서운했던 감정들을 다 쏟아내게 되어지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라헬이 숨겼던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또 야곱은 라반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또 그간에 서운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라반도 지난번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순순히 이제 순적하게 고향으로 가도록 하라는 그 말씀도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넌 너의 갈 길을 가고 또 나의 갈 길을 가게 될 터인데 앞으로 우리가 서로 이제 우위를 다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 간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기업이 이렇게 번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야곱이 고향으로 가지만 힘을 키우고 재산을 늘리고 힘을 키워서 그 삼촌에게 그동안 당했던 것을 보복이라도 하려고 나중에라도 암거품을 하려고 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겠죠. 그래 여러 가지 저러 가지 다 이제 이유를 들어서 라반은 야곱과 상호 불같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오늘 4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도 돌을 모으라 해서 무더기를 이루어서 그 무더기 곁에 서서 이제 그들이 함께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계약을 하는 내용은 자기들 딸들 위에 다른 아내를 두지 말 것과 돌기둥과 무더기를 경계로 해서 상호 침범하지 말자,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그 라반의 일행과 함께 그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 일행은 날이 밝은 득시 이제 그 손자들과 딸들을 축복하고 바탄 아람으로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정리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명령에 대해서 야곱이 취한 행동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럴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다시 이곳으로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이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라반의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홀대받고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받는 상황 속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떠나라 하셨거든요. 베델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하나님,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은 더욱더 담대하게 떳떳하게 그 방법으로 귀환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도망하는 어떤 죄인처럼, 도둑처럼 야반도주하듯이 그가 예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장자권을 빼앗아서 라반의 집으로 올 때도 야반도주했는데, 또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몰래 도망 나오다시피, 그래서 야곱 라반이 추격대를 추적해서 올 정도로 또 이렇게 도망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언약의 상속자로서 12지파의 조상들 그러한 자로서 야곱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에 그런 모습들이 좀 요구되는데, 그러한 모습보다는 항상 쫓기고 뭔가 참 피곤한 이러한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좋은 말로는 인간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야곱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허물 많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야곱의 안에 있었다는 것, 이것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라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적 간증에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하시고 나를,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삼촌이 이렇게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내 고난과 내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밉기도 하고 속이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정이 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일이 터지면은 그래도 하나님 찾고, 또 어려운 일이 터지면 하나님 앞세우고, 여러분, 이러한 야곱을 보면은 저는 그가 하나님을 이용했다기보다는 그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항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것들로 그냥 똘똘 뭉쳤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러한 사랑,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수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만,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전히 여러분,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 필요에 의한 내 도움을 주는 내 중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야곱이 더욱더 성화되어 갈 그 신앙의 과제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그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의 불씨, 하나님은 이제 그 야곱의 그 불씨를 불꽃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불씨가,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더욱더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미워지고 싫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여서 또 한 걸음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므로 이제는 그 믿음의 불씨가 믿음의 불꽃이 이루고 큰 산을 이룰 수 있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또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길, 성숙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